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달 가운데 절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올 새해 첫날에 다짐했던 것, 각오했던 것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새해 첫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벌써 15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새해에 다짐했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기도에 집중하는 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내가 혼자 있더라도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가 좀 안 돼도 옆에 사람의 분위기나 또는 그 기도 소리에 묻혀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성이 부족해도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의 그 영성을 쫓아서 내가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각자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와 같은 감동과 그 어떤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할 때가 더러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곳까지 다 손길이 미쳐야만 우리 집안이 깔끔하고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 하랴, 기도하랴, 또 예배드리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같이 소수의 가정교회에서 그들의 기도는 절대로 끊이지도 않았고 또한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그때의 기도는 뜨거웠지만 지금의 기도는 그렇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세미나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특히 가정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비록 혼자서 기도할지라도 절대로 기도의 영역이 약해지지 않는, 오히려 더 기도가 깊어지고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집에서 기도하는 법,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 다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소외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비록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도 온전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요,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급하게 먹은 밥은 어떻습니까? 체하기 마련이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먹음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꼭꼭 씹어서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생각하거나 준비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늘 항상 우리는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아는 기도의 상식 안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좀 더 크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또한 그 호흡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화이고 교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어갈 수 있느냐? 교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우리 인간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신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존재죠. 또 인간은 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신은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 모세와 대화하셨고, 또한 다윗,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대화법일까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이와 같이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또는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반려견이다 또는 반려묘다 해가지고 동물과의 관계 또는 대화하는 법을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왜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자꾸 만들어질까요?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고 싶어 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영적인 존재고 우린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또 대화를 하기 원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 즉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면 한두 번이야 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주 반복된다면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들 같으면 대화가 안 되죠. 왜 대화가 안 될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합니다. 공부해라, 밥 먹어라, 숙제해라, 또 학원 다녀라, 이와 같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하기 원하지만 대화가 끊어진 거죠. 그렇게 1년, 2년 살다 보면 대화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어지고 모든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에게 간구하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인 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기도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는 내 말을 먼저 듣는 것보다 내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또는 그 존재의 속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먼저 들으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과 대화가 불편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은 외우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고 그 다음에 찾아내고 문이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머나지만 노력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받고 찾아내고 여는 이가 적다라는데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일까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역자들과 같이 지방을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은 마침 새벽기도 담당이어서 새벽기도회를 하고 교육자들하고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두 번째 고속도로에서 꺾어져야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잘못 보고 첫 번째 고속도로에서 꺾어졌습니다.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고속도로인 줄 알고 자 이대로 한 30분만 쭉 내려가면 길어도 1시간만 내려가면 거기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도 분명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도착했다는 말이 없어요. 얼떨결에 잠결에 눈을 떠보니까 저 경상북도 상주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 상주까지는 이미 내려간 겁니다. 얼마나 속도를 내고 달렸는지 그 1시간 넘어 1시간 반이 다 됐는데 벌써 상주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렸고 최선을 다하여 달렸지만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어떤 기도인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훼의 손은 짧지 않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가 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존재하셨잖아요. 살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나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못 들으시는 것 아닌가? 또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부족해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낸다 한들 천둥 번개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그 천둥 번개 소리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둥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천둥의 소리, 그 소리도 들으시지만 작은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이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인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작은 소리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가서서 문 밖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아파트처럼 이렇게 높낮이에 있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에서는 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과정을 먼저 선행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미칠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듣지 않으시게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세요. 들으려 하고 구원해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수동태로서 이유가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의 기도가 만나는 그 점을 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 이유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되었고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에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어디서 기도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기도의 거의 99%는 간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구해야 할 권리까지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지만 우리는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금묵자옥이라고 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것처럼 백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순결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함께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깨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루에 많이 자면 8시간, 더 자는 사람도 가끔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2강주리 때문에 저도 아침 일찍 나오다 보면은 그 새벽에도 나와서 버스를 타거나 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잠자지 않아요. 늘 깨어있고 오히려 잠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도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개론적인 부분, 기도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물질과 봉사,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민감하게 들릴 수도 있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읽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가고 있습니까? 어느 말씀에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정한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적게 심고 많이 거둔다, 이런 부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부분은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바라보면, 이 옛날 시장 장터에 가면 뽑기나 이렇게 야바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돈 놓고 돈 먹는 이런 어떤 거와 똑같습니다. 도박과 똑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도박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셔서 돈을 많이 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정한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성령님의 명령대로 정한 것을 우리가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적고 이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는 내게 예비한 축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많이 심고 적게 심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와 헌신, 헌금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억지로, 어거지로 헌신 봉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다툼이 나거나 분쟁이 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도에 대한 우리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훈련하는,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로 실질적인 대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집중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너무 환경이 편안해요. 가정이니까. 내가 누워서 자던 곳, 앉아있는 곳, 편안하게 생활하는 곳이니까 환경이 너무 편안해요. 또 두 번째로 너무 일이 많아요.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설거지해야죠, 밥해야죠, 또 청소해야죠.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공간도, 환경도 안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오랜 시간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찬양을 할 때 처음에 시간은요,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나 혼자 있는 시간, 이런 부분, 시간과 공간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할 만한 골방이 있는 큰 집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물질적인 거 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참된 기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또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골방이나 조그만 어디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집중하기에 편안한 곳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인데요. 찬양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 틀어놓고 청소기 하면서도 찬양 틀어놓을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찬양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요, 집중을 해서 듣는데 어디에 집중하느냐? 가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사에 집중하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은 찬양을 배우거나 또는 찬양 가사를 암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를 외우거나 찬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의 의미와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찬양도 좋고요, 늘 들었던 찬양도 좋습니다. 어느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가사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30분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을 정해놨는데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30분이 다 흘러갔어. 그래도 뭔가 내가 마음에 없어.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러면요, 그냥 끝내세요. 다음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하세요. 또 다시 시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동일한 찬양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 가사를 자꾸 귀담아 들으세요. 눈을 떠도 좋습니다. 가사가 잘 안 들리시면 눈을 뜨고 보면서 하셔도 돼요. 또 가사를 굳이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냥 가사를 듣기만 하셔도 돼요. 듣기만 자꾸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가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것이 정말 이 찬양의 작사자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의 의미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찬양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혈의 찬양입니다. 이 두 가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사의 그 의미를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축복 12광절이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나의 원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
네, 찬양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죠? 보혈 찬양 우리가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새로운 찬양은 리듬 쫓아가다가 또 가사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 저는 뭐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는지는 다 각자 틀립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뭔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뭐 다 다르죠. 느낀 바가 다르니까.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찬양을 듣다 보면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때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 참된 기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내가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대성전 한복판에 앉아 있어도 물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기도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이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가 밀려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걸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가면 안 돼요. 사단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절대 뭐 잘못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단이 하는 것은 변질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변질시키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감동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골방에서 어디에서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대한 또는 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회복한다면 내 혼자 한 사람이 여러분 천을 쫓고 만을 쫓는 능력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서 계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집중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좋은 방법도 있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다 따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뭐 이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내용, 우리가 정말로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해야 되고 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이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훈련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날 때는 기도하는 방법, 내용,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기도의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일주일에 가능하면 3번, 그래서 첫 번째는 늘 해오던 대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성경 공부, 사무엘상에 대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 한 번은 더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라도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고 영적인 호흡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름시름 영적으로 아파하며 죽어가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 잃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